예, 오늘 이 시간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난 시간에 그러려니 하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바로 가르치려고 하는 박 목사님이나 제가 성경을 가르치니까 아무리 봐도 웬만한 목사님들 하는 그런 강론을 하니까 그러니 하지 말고 좀 생각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여담 삼아서 동물 보호 운동가들이 보면은 참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리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형편없는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하더라도 동물 가죽 말고 비단 옷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단과 뭐 동물 가죽보다도 더한 옷을 만들어 입히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짐승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렇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사고로 보면은 참 나쁜 분이죠. 동물 애호가들이 볼 때는 나쁜 분이에요. 그 허구많은 그 어떤 옷감의 종류를 놔두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줬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아시는 분들. 희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옷, 의의 옷, 세마포 옷,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우리가 장차 입어야 될 그리스도의 의의 옷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맞아요. 가죽 옷은 동물 애호가들 차원에서, 아니면은 무슨 소리냐, 동물은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잡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논쟁을 하면서 동물 애호가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 반박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예 그런 사람들하고는 논의 자체가 안 돼요. 출발점이 달라, 전제가 달라, 의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물하고 입맞춰가면서 포대기로 동물을 업고 다니면서 동물 장의사가 생기고 동물 호텔이 생기고 동물 복지보호법이 나오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서 지나가는 개도 이제 발길질 함부로 하면은 동물 학대죄로 처벌을 받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을 막 애지중지 애껴라, 아니다, 그냥 성질나면 발길질 해도 괜찮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과연 성경에서 허구많은 옷을 두고 왜 동물을 희생시켜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될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죽옷을 보고 동물 애호가들한테 그 하나님이 했으니까 상관하지 마라. 하나님 나쁜 분 아니다. 이러고 변증을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었는데 그거 되겠느냐? 그걸로는 안 된다. 내가 가죽옷을 지어줄게 한 것은 장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피조된 우리 인간,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성경을 봐야 되죠.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응? 내가 지금 선물을 사다 줬냐, 회초리를 들었냐를 떠나서 자식에게 내 사랑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응? 이걸 전달하면 자식 입장에서는 그 사랑을 전달받아야 되지. 응? 지금 왜 때리냐? 응? 왜 선물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지금은 때릴 때지 왜 선물을 주냐? 지금은 선물을 줄 때지 왜 때리냐? 이러고 덤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감이 돼야 됩니다. 교감이. 강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옆길로 새든지 표현이 좀 잘못된지 여러분들 귀에 거슬리든지 간에 좀 표현이 잘못된 것은 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돼요. 그냥 똑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목사님 다음번에는 그런 언어는 사용하지 마세요. 좀 자중 좀 하세요. 그 좋은 말씀을 하면서 왜 이렇게 거칠게 얘기합니까? 좀 단어를, 고상한 단어를 좀 사용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예요. 제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달을 하는 사람이나 전달을 받는 사람이나 성경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뭘 얘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해 줬는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주신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돈 버는가,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건강이 나쁠 때는 어떻게 대처하라고 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동물을 보호하고, 심지어 사람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지체 장애가 있든지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동물을 통해서 또 치료를 받고, 또 어떤 TV에 보니까 어떤 가수의 노래를 통해서 암을 극복하고, 인생이 우울해서 세상을 등지고 싶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트로트라는 그런 경연대회를 통해서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시 소생했다고 TV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동물을 통해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지체장애를 극복할 수 있고, 가수의 노래를 듣고 우울증에서 벗어나는데, 성도라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의 심령의 편안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죠? 안 그렇다 해서 지금 제가 혼내는 게 아닙니다. 또 너무 기는 죽지 마십시오. 정말 이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큰 위로가 돼야 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옷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뭡니까? 의식 주지요. 옷. 그거 해결되면 사는데 큰 문제 없어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밥만 먹으면 살지 나는 밥만 먹고 못 살아. 그래서 뭣도 먹으려고? 그랬더니 뭣도 먹고 해외여행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해외여행을 안 넣은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자, 옷 해결되면 돼. 기초적인 거. 그 다음에 뭐예요? 통상, 어순상 우리가 의식주 그러는데, 옷은 좀 못 입어도 돼. 좀 추워서 그러지. 먹는 거 해결되면 돼요. 칙을 제일 앞에다 놓고 싶어, 저는. 개인적으로. 순서를 따진다면. 먹는 거. 그 다음에 집도 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입는 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한국어 어떤 그 표현상, 발음상, 의식주 그러는데, 자, 옷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의의 옷에 대한, 세마포옷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면 식은, 먹는 것은, 신명기에서 얘기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날마다. 애들이 질문하잖아요. 엄마, 왜 우리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어요? 아침만 먹고 저녁 먹으면 안 돼요? 맞아요. 아침 먹고 저녁만 먹어도 돼요.
아침만 먹어도 돼요. 한 끼만 먹어도 돼요. 제가 속힐 때 하루에 3끼 밥 주니까 귀찮으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아침하고 점심하고 이렇게 나눠줬어. 3번 먹을 걸 나눠줬어. 그렇게 해도 된대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3끼를 먹든지 2끼를 먹든지 옛날 왕들 같이 간식 포함해서 5끼를 먹든지 중요한 건 뭐냐? 몇 끼를 먹어야 되느냐? 아침은 굶어야 되느냐? 뭐 먹어야 건강이 좋냐? 이런 게 아니야. TV에서는 다 그런 얘기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사람은 먹어야 살게 만들어 놨는가? 안 먹고 뭐 한 알만 딱 먹으면 하루를 견딜 수 있는 뭐 이왕이면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안 먹고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는가? 일용할 양식 참 만나 그리스를 통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알게 하려고 모형과 그림자로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치하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사람은 밥을 먹여야 돼. 한국 사람은 밥을 먹여야 돼. 아, 나는 어디 사람이니까 한국으로 시집을 왔지만 나는 아침에 빵을 먹을래. 그러니까 막 어떻게 빵을 먹고 사냐고. 뭐 어떤 부인이 그러더라고. 기분 나빠 죽겠다고. 어떻게 아침에 빵을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꼭 쌀만 먹어야 사는 줄 모르겠다고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의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리 문화가 달라도. 그 무식한 거지. 몰상식한 거지. 아, 너희 나라는 그러냐. 아, 그렇구나. 아,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너희 나라가 그렇게 삼시세끼 빵만 먹고 살아라면 못 살 것 같다. 한국 사람은 밥에다 김치를 먹어야 먹은 것 같아. 제가 그러거든요. 응?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 빵이고 무엇이고 배 채우면 되지. 너는 어찌 꼭 김치하고 밥을 먹어야 되냐고. 아니에요. 뭘 잔뜩 먹어도 한 숟가락이라도 김치를 한 접시 먹어야, 한 조각에 먹어야 뭐 먹은 것 같고 위장이 편해. 왜?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으니까. 그걸 성경적으로 갖다 꿰다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디로 생각해야 된다? 일용할 양식. 참 만나. 생명의 양식.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살해야됨을 알게 하려고 먹고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집은 왜 짓고 살게 만들었는가? 사람만 집 짓고 살아요? 새도 짐승도 다 나름대로. 짐승들 보니까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동네끼리 어울려져서 이렇게 울력을 내서 집을 졌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못해. 응? 우리 박윤철 목사님은 나이 드시지만 내가 힘이 좀 딸려서 이제 지금 집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배당 나우 찾아서 진다 막 그러고 여러분들이 동의만 하면 막 당신 혼자 질 것 같이 얘기를 하고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러냐고 제가 예배당 뭐질 생각 하지 말라고 웃으면서 그랬는데 맞아요. 옛날부터 젊었을 때부터 집 하나 짓는 걸 우습게 알고 진 양반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울력이나 해서 짓지. 짐승이나 새들 보니까 좋은 차 잘 짓더라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만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만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왜 집을 짓고 살게 만들었는가. 영원히 거해야 될 집, 천상의 집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 나라에 그 집을 생각하게 하려고 집을 짓고 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 사회에서 토굴을 파고 살았느냐, 뭐 애들 고전 답사하면은 움막에서 살았느냐, 뭐 기와집에서 살았느냐, 초가집에서 살았느냐, 나는 35평 아파트에 사느냐, 10평 아파트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등기난 내 집에서 사느냐, 전셋집에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 천상을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의식주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는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든지 직장만 해야 되고 평수 넓은 거 해야 되고 집은 넓혀가야 되는 것이고 고향집 팔고 고향 토지 팔고 나가는 사람은 망해서나 나가는 것이고 절대 고향집은 지켜야 되고 이런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응? 네 집이 크냐 내 집이 크냐 네 옷이 좋냐 내 옷이 좋냐. 응? 그러니까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입은 옷하고 비슷한 거 하나 보이면 바로 벗어버린대요. 그래갖고 프랑스에 있는 사람한테 어이 아무개 빨리 가서 옷 가지고 와.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네 실제? 난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년도 넘으셔. 와 20년 넘었으면 어떤 사람들은 다
좀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건 잘 봐. 나는 최신 유행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칼라만 봐도 안다나 뭐 여기 뭐만 봐도 안다나가 작년산인가 재작년산인가 다 안 돼요. 뭐 그런 것만 보고 다니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 삼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성경 열심히 배우고 어려운 사람 바라보면 좀 측은히 여길 줄 알고 나에게 좀 은혜를 베푼 사람 보면 감사할 줄 알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얼마나 빨리 돕니까? 얼마나 빨리 돌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요즘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학교 갓 졸업한 사람 누가 제일 젊어 여기? 젊어도 40대네. 누가 제일 젊어요? 지구 자전 속도 얼마? 다 잊어버렸지. 내가 적어왔어 여기. 초속 463m래요. 초속. 그럼 시속은 1670km래요. 1시간에 1670km 속도로 이게 지구가 혼자 돌아. 그러면 지구가 태양 주위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냐? 초속 29.8km래요. 시속 107,160km. 시속 1시간에. 혼자 돌면서 태양 주위를 미친 듯이 도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돈다는 느낌, 지구가 돈다는 느낌? 느껴요, 못 느껴요? 과학자들은 설명을 해요. 왜 못 느끼냐? 이래서 못 느낀다. 동의해요. 그래요. 이래서 못 느끼는 그런 사람과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 대단하죠. 그 생각은 안 는 거야. 너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는 줄 알아? 그렇게 빨리 도는지 우리가 왜 못 느끼는 줄 알아? 이게 과학자들이 할 일인데 그렇게 대단하게 빨리 돌게 만들고 빨리 돌아도 내가 못 느끼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솜씨는 생각을 안 해.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도 안 하니까. 근데 창조과학교 회원들은 다행히 그건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구 역사가 6,000년이라고 말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 소리는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거 들어요? 그거 듣는 순간 여러분들 죽어. 지구 도는 소리 듣는 순간 죽는다니까. 조그마한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지금 빛이 쫙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야, 교회 예배당 엄청나게 먼지 많네. 마스크 쓰고 있겠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햇빛이 비치는, 야, 지금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야. 평상시 저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아. 그냥 살아, 숨 쉬어. 마스크 펴서. 네, 그랬어요. 맞아요. 아까도 박일철 목사님 거 잠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는 게 병이라고. 저 스스로도 내가 알으니까 이 고생을 하고 산다고 그랬는데 아는 게 병이야, 진짜. 보지 못할 것을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니까 문제야. 듣지 않아야 될 것을 들으니까 문제야. 그래서 못 듣게 만들고 너무 큰 소리 못 듣게 만들고 하학적으로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게 만들고 적당한 소리만 듣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게 만들고 너무 큰 것도 못 보게 만들었어. 눈으로 봐야 될 것만 보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인간들은 또 막 현미경을 만들어서 보고 막 망원경을 만들어서 보고 막 그냥 그 짓을 하고 있어. 그래봐야 인생 괴로워. 도청 같은 거 뭐 몰래카메라 하지 마. 그거 뭐하러 봐. 정신이 문제가 있으니까 보는 거지. 뭐로 남 얘기 이렇게 듣고 싶어서 그래. 못 볼 걸 이렇게 보려고 했어. 문구멍 뚫고 자꾸.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은 순간에 그들 나름대로의 평범한 일상에서 지금 벗어나 버린 거예요. 못 볼 걸 봐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아니야. 창피해. 숨겨야 되겠어. 옷을 만들어 입었어. 우리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둬놓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스를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님. 이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안목이에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구속의 목적의 섭리가 아닌데 그게 목적의 섭리인 같이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은 분명히 구속의 섭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구속사 신학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성경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전체 조감하는데 좀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의 목적의 섭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성취 섭리를 통해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려주는 데 목적을 두고 섭리를 하신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 보낸다고 약속하고 약속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봐라 내 뜻대로 섭리하지 않느냐 내 마음대로 섭리하지 않느냐 내가 좋은 대로 섭리하지 않느냐 그거 인정하고 살아라. 그거 인정하지 않는 순간 너희들은 고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좀 지금 생활이 좀 삶이 힘든 부분은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다니까. 저도 그게 순간순간 불만이라니까. 이왕이면 나도 좀 좋고 당신도 좋고 그렇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이 좋으면 내가 싫고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싫으면 하나님이 좋고 그러더라고. 자, 일상생활의 감사. 코로나19 때문에 뭐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여러모로 다 힘들어요. 저부터도 힘들어요. 문제는 뭐냐? 저는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겠지만 저는 어차피 코로나19 전의 삶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차피 자택 격리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어디 갈 일도 없고 일주일 동안 아파트 문을 나가보지도 않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운동하기 위해서 나가. 볼일 위해서 나가. 강의하기 위해서 나가지 다른 거로는 일체 나갈 일이 없는 사람이야. 문제는 뭐냐? 그것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조금 더 깨달아가는 것이 뭐냐? 범사의 감사. 범사의 감사는 많이 들어봤지만 그 범사하고 한문으로 써놓은 것을 읽으니까 별로 감각이 안 올 수도 있는데요. 범사라는 말이요. 한글로 풀었으면은 평범한 일, 모든 일 그런 뜻이에요. 범사의 감사가 평범한 일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어떤 것은 감사하고 어떤 것은 못 감사해도 된다가 아니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평범한 일에 감사해라. 아침에 눈 떠서 숨 쉬었어요. 감사했어요? 안 했지. 뭐 하기는 뭐해. 거짓말 하지 마.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눈 떠서 숨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냐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 그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그라인도 생각할 게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기는 뭐 어제 씨 뿌린 거 뭐 좀 잘 났는가 하고 이제 어제 그 두었는데 아이고 깜빡했는데 그거 안 얼었는가 이런 걱정하지.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감사하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그걸 왜 안 했냐고 지금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일어나면 그것부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무디다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야. 무뎌도 제가 제일로 무디면 무뎠지 여러분들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저는 더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코로나19를 통해서 평범하게 친구 만나서 술 한잔하고 명절 되면 고향에 마음 편하게 가고 가서 전부쳐 먹고 이렇게 하던 것이 별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경험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우리야 말할 필요 없지. 당연히 깨닫는 거죠. 시편 23편에 보면은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가 네 목자라는 거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부족함 없이 살아라. 아니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살게 해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우리들의 상식으로 그 성경을 읽지 마시라니까.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적절하게 채워줬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니까. 우리들의 고백도 그래야 되죠. 다윗은 그랬지만 나는 그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해야 될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항상 불평불만하고 사는. 목사님도 강론하시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뭐 같이 깨달아 가니까.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뭐가 못마땅해? 뭐가 부족해? 뭐 안 되는 일이 있어? 알잖아요. 그러면 저도 약하니까 뭐,
개인적으로 옛날에 막 형님 했다가 그럴 처지 아닌 사람들이 저도 형님 오더라고. 그런데 그 뒤부터는 안 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근데 와서 아이고 응? 요즘 좀 많이 편치를 안 해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러지 뭐 그러겠네. 그러면은 뭐 그러기는 뭘 그려. 내가 지금 하나님 잊어버려서 그러지.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어른이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 뭘 하면은 이제 좀 짜증나지. 이제 같이 맞장구를 쳐주는 거야. 맞장구 쳐주는 형님이 계시니까 오면은 얼굴만 봐도 보면 왜 요즘 뭐가 안 풀려? 그러면 예, 좀 그래요. 그러고 대답은 뻔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저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하고 제가 또 느끼는 거하고 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 차이가 있어요, 분명. 제가 인정해요. 뭐 혹시 제가 실수해도 니나 똑바로 해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잘 알고 있어. 나는 잘하니까 나 따라서 당신들도 해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경 제대로 보고 같이 깨달아 갑시다. 그래서 7, 80년 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정확히 해석만 제가 이제 해드리는 것이죠. 자, 진도가 조금 이렇게 안 나가는데 계속 나갑니다. 자, 가죽옷을 이렇게 자, 문제가 생겼어요. 가죽옷 집어 입히기 전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14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시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그렇다고 하고 뱀 그런 거고 나하고 뭔 상관 있어 막말로. 그런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건 하나님이 사단을 주어서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건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걸 잘 못 깨닫고 뱀만 보면 때려잡았네. 그리고 시골 생활에 저도 뭐 성산 출신이니까 불쑥 가는데 독사 물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보는 족족. 근데 요즘 뱀 때려잡다 걸려가고 신고당하면 벌금 물어요. 때려잡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은 요즘 젊은 애들은 독사가 있어도 살모사가 있어도 막대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멀리 살려주더라고. 근데 다음 얘기는 하면 안 돼. 신고당하니까. 근데 저는 아직도 거기까지 못해 솔직히. 자, 그리고 남자는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남자에게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여자는 출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남편까지 꼬드기 가지고 선악과 먹게 했으니까. 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이것 때문에 남전여비를 성경적이라고 가르쳐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것 때문에. 선악과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도 먹게 해서 여자들이 잘못이 덕이기 때문에 남자를 상전으로 모시고 사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 그 유교적인 그 문화 속에서 산양반들은 우리 주인님 그러잖아요. 호주님, 세대주님 그러잖아요. 그 남편 외에는 다 밑에야. 그러니까 부관에 살다가 남편 죽었어. 그러면 재산이 어머니한테 가야 돼? 자식한테 가야 돼? 어머니한테 가야 돼, 내 개인적으로는. 근데 남편 죽으면 어머니는 1.5배, 자식들은 111 해갖고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그래. 근데 옛날에는 딸은 안 줬어. 근데 요즘들은 딸까지 주기는 주는데, 어머니는 딸이 1,000만 원 가지면 어머니는 1,500만 원 가져. 그러니까 못된 자식들은 아버지 죽으면 재산 나누자고 그래.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머니한테 재산이 일단 다 가야 된다. 부부간에 만드는 재산 아니냐.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동의를 했는데 법을 안 고쳐. 빨리 고치라게도. 야, 편지를 보내도 안 고쳐. 참말로. 고친대요. 몇 년 전부터 고친다고 했어. 근데 안 고쳐. 빨리 고쳐야 할 거 아니야. 응? 아버지 죽었으면 어머니한테 가야지 재산이. 그 어머니 죽으면 자식들이 나눠 갔든지 말든지 하고. 응? 응. 제가 다 옳은 소리 하는 거요. 자, 어떻든 간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남자가 여자 밑에 살아야 된다. 응?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고 살아야 된다. 아,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 신랑이 그리스도인 신랑이 성도를 지배하고 산다. 이 얘기를 하려고 모형적으로 보여준 건데 인간 세상에서 얘기만 해버리니까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유교문화는 성경적이고 남녀 평등사는 서구문화는 비성경적인가? 성경의 문화는 서양에서 먼저 발달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 여자는 애를 낳지만 남자들은 이건 유교적인 그 문화로 가르쳐야 빨리 먹혀요. 근데 그러면 성경에서 벗어나. 남자는 어떤 고통이 따라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자는 어떤 고통이 따라요?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여야 돼.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돼. 응?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강하잖아요. 가장이라는 어떤 그거. 명퇴당하면 부인한테 가족들한테 명퇴당했다 소리도 못해. 그리고 넥타이 메고 등산 갔다가 와가지고 어디 친구한테 돈 꾸고 가다가 또 뭐 봉급 탔다고 갖다 주고 또 그런 데야. 나 환장 같다니까. 아니 저같이 솔직히 여보 나 목표일 테니까 돈 못 벌잖아. 당신이 좀 한 10년만 좀 돈 벌어주면 어떻겠어? 여보 나 이번에 실직당했어. 감원당했어. 미안하네. 당신이 좀 어떻게 가정 좀 꾸려나가. 내가 한 1년 쉬면서 좀 기술교육도 받고 좀 다시 한번 일어나 볼게. 내가 가장이라는 그 책임은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 그리고 어머 얼마나 멋있어요. 응? 그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한국 남자들 일찍 최고래 최고. 내가 그래도 폭력적이고 막 고집세고 막 여자들 함부로 오는데 그래도 괜찮대. 응? 자기네나라 남자들은 그것도 안 난다는 거요. 할 거 다 하면서 최고지. 책임감 있고 처자식 어떻게든지 먹여 살리려고 그러고 누가 뭐라해도 최고예요. 응? 내가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한국 남자들 중에 무책임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큰 소리만 치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또 자, 평생 일 못 버리고 싶어도 안 벌으면 못 먹고 살게 생겨가지고 이 나이에 내가 자식이 40이고 남들은 자식 덕보고 산다는데 내가 이 나이에도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죠. 솔직히 우리가. 자, 일이 없고 놀고 먹어야 좋아요.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어야 좋아요. 과거 우리 어른들은 노세 뭐 젊어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도 있지만 놀고 먹는 게 상팔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젊어서도 일하는 건 상팔자가 아니야. 근데 늙어서까지 60, 70 먹어서까지 일하면 이건 저주받은 인생이지. 근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아서 일을 해야 먹고 살아. 그러니까 늙어서까지 버젓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변명치문해서 자식한테 못 얻어먹고 오히려 자식을 먹여 살려야 돼. 내가 자, 내 인생 저주받은 거야 아니에요. 그 축복이 아니에요. 자, 저주받아서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돼. 저주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그게 축복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저주받은 사람답지 않게 놀고 먹어야 그게 상팔자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뭐더라고. 여러분들도 지금 갑자기 헷갈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는 대로 살아야 그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의사를 하면서 살게 만들었는데 가서 농사 짓고 살면 그 사람 괴롭다니까. 친구 하나가 그랬어요. 치과 의사인데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신발장사 하더라고. 칼국수집 하는 친구도 있고. 햄버거 돼. 자기 부모가 볼 때는 환장을 노릇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어서 그렇게 살게 했으면 그 은사 따라서 살아야 행복하단 말이에요. 즐겁고.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저주받은 인생답게 일을 하고 살아야 행복하고 즐거움이 있고 소득이 있고 그렇게 벌어서 명절날 송도라도 새벽들이라도 쥐야 어깨가 올라가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 하는 것 같다고. 근데 놀고 살면 상팔자라고 그랬는데 당장 뭐가 와요? 자, 정리합니다. 이건 헷갈리니까 정리해드릴게요. 저주받은 인생이라
저주받은 인생들답게 살아야 행복해요. 그래도 직업 없이 살고 놀고 먹고 부모가 재산 물려주고 그거 까먹고 평생 살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우울증 바로 와.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요. 나가서 할 일 없으면 길거리에 쓰레기라도 주워라. 시에서 그 한 2만 원 준다고 그거 돈 타먹으려고 하지 말고 할 일 없으면 쓰레기라도 줍고 다녀. 집 산이라도 올라다녀. 막 그런다고. 그 말 듣고 우리 친구들은 등산 이제 잘 다니더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근데 살게 돼 있어.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성도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야 똑같은 상황인데 나보다 못 온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한가 하고 이렇게 구우다 보면은 아 그래서 그런구나 하고 배운다고. 전도도 저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궁금해 들여다봐. 아 그래서 그러구나. 그러면 나 따라서 교회도 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전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단시간에 힘들어요. 짧은 시간에 교회 성숙시켜가지고 예배당 짓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뭐 안 된다고 하는 것 표현도 잘못이지만 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막 군옥교회가 그렇게 막 성장 안 돼 가잖아요. 그런데 다 일당백이지. 그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성장이 안 됐지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성장됐지. 그 자부심 가지셔야 돼. 자,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참 얄궂잖아요. 응? 처음부터 만들지를 마시든지 만들어 놨으면 보암직하지 않게 먹음직하지 않게 탐스럽지 않게 만드시든지 동산 중앙에 놓지 말고 저 벼랑 끝에 따먹고 싶어도 막 안 따먹으면 죽인다고 해도 막 도저히 따먹을래야 따먹을 수 없게 그렇게 뭐 거기다가 두든지. 응? 근데 딱 따먹어버렸네. 눈이 밝아졌네. 평상시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부끄럽게 하게 돼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담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이 만드는 피조물이 당신하고 맘먹게 생겼어. 하나님 비슷하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보편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선악과를 지켰어야지. 왜 선악과는 따먹을 때까지 놔뒀다가 생명과를 지키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그랬는가를 계속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유를 주었다. 허용적 작정을 했다. 따먹으려고 할 때 그렇게 따먹게 내버려 두게 그렇게 예정을 했다. 그래서 또 신학적으로 나눠져요. 예정 예지냐.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했기 때문에 따먹을 것을 아신 거냐. 예지 예정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예정을 했느냐. 이제 또 말장난을 해. 예지 예정이냐 예정 예지냐. 그러고 또 논쟁을 해 또.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나는 예정 예지를 따르고 싶다. 그러면 설교 시간에 이제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그럼 나는 예지 예정을 따르고 싶다. 그러면 지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논쟁을 하고 그래서 막 이 신학계가 복잡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예정 예지면 어떻고 예지 예정이면 어떻고 허용적 작정이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피곤해요. 피곤해. 그러니까 이 목회자 라이센스 따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그 공부는 하지 마세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신학교를 갔어요. 목사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목사 되려면 신학교를 가고 제대로 공부하려면 가면 안 되겠더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이 다 목사 되려고 하지 저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공부는 이제 우리와 같이 해야 맞죠. 제대로. 그리고 이제 강다선에 쓰게 생기면 박목선이나 제가 몇 개도 되겠다.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다. 그러면 쓰는 거예요. 안 신학교 안 가면 어떨 것이요? 정말로. 우리 신학교 있잖아요. 한남 신학원 있잖아요. 대학원 과정 있잖아요. 공부하세요. 일요일날 저녁에 와서 토론도 하고 하세요. 그 일반 신학교도 가려면 가세요. 뭐 가서 500만 원씩 주고 가서 라이센스 따와요. 그런다고 해서 이거 안 세워요. 자, 하나님의 섭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납득하기 힘든 참 얄궂은 섭리를 하십니다. 자, 3장까지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섭리하시는가? 자, 당신을 여호와로 알게 하려고 죄 가운데 가둬놓고, 자, 죄 가운데 가뒀다는 얘기는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가둬요. 가둬놓고 네 유령꽃 빠져나와라. 빠져나오면 산다. 못 빠져나오면 죽는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말과 같이 만인 구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같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거기다 빠뜨려 놓을 이유가 없지. 빠뜨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하나님도 그렇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버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정리를 이렇게 차선을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섭리 가운데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는데 그 택자 불택자를 모두 죄 가운데 가둬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택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해서 구원 얻게 하고 불택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못 갖게 해서 버리시는구나.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중 예정이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이중 예정자라고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경적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논쟁이 시작하는데 500년 동안 핑퐁 게임을 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가 막 공격을 하면 알미니안주의자가 연구를 해도 공격을 하니까 대통령 그 토론하듯이 밀리는 거예요. 미처 대답할 준비가 안 된 질문을 하니까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 그러다가 또 연구를 해와. 그래서 막 대답을 해. 그러면 이쪽에서 대체 또 그러네? 그러면 또 준비를 해서 막 공격을 해. 그럼 기다려. 그러면 또 이쪽도 공부를 해. 왔다 갔다. 근데 인간 보편 상식으로는 누가 이겨요? 대세가 알미니안주의야. 알미니안주의 신학적으로 배웠죠? 다음 시간에 이제 주부에다가 이렇게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제가 제공을 해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칠판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가 없고 시간도 다 됐고 해서 이제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세계적인 분위기는 특히 한국교회 분위기는 알미니안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칼빈주의라고 그래. 우리가 말하는 알미니안주의가 자기들이 칼빈주의라고 그래. 그리고 칼빈주의라고 자부하는 칼빈주의를 향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 사람들은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초칼빈주의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극단적으로. 근데 극단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따져야지. 뭐 저 사람은 뭐 극단주의라고 뭐 극단주의가 아니라고. 아니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것이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뭐 이렇게 좀 듣기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좀 뭐라고 해요. 그냥 어벙벙하게 이렇게 좀 전달을 하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오늘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는 것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자,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인간적인 보편 상식으로 바라볼 때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꼭 그렇게만 섭리하셨어야 되는가? 그렇게 섭리하시지 않고도 다른 방법도 취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어떻게 무엇을 목적으로 섭리하셨는지를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범사에 그의 섭리를 인정하고 또 우리 개개인은 그분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심령의 편안함을 얻고 행복감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일 수 없는 가운데서도 또 고향을 찾아오고 부모를 찾아오고 또 친구들을 만나서 담소하는 그런 가운데 서로 세상적인 것 가지고 논쟁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을 전하고 전달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담소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